하나님이 라반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모스크바에 잘 다녀왔습니다. 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보고를 하면 좋겠는데 준비가 못 됐고요. 금요일 메시지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요일 메시지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형편 따라, 내 생각 따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거의 잘못 판단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복음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답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읽어보세요. 앞뒤로. 본문만 읽어보지 마시고 그 앞 전장, 본문이 속한 장, 그 다음 장까지 한번 읽어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야곱의 그 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30장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낳지 못하는 라헬, 얼마나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여종 라헬은 빌하까지 야곱에게 또 아들을 낳으라고 주고요. 레아는 실바를 자기 여종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애를 낳도록 막 강요하는 거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많이 낳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출생을 보십시오.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서로 막 그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는 가운데, 또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남편 사랑 받으려고 하는 가운데 난 아들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제대로 기도하면서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31장 1절을 찾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9절을 한번 찾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아들들이 그 라반의 아들들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야곱이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빼앗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본주의를 쓴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보십시오. 인본주의 대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늘 잔머리 굴리고 못된 짓을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에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숨은 큰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결국 이 12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계시다니까요. 12지파의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국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에덴 동산은 영토고요. 하나님은 통치권이고요. 아담과 하와는 백성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너졌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세우겠다는 말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다시 말하면 또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인본주의 대가의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함부로들 판단해요. 함부로들 말하고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막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걸 다 도둑질하는구나, 빼앗아 가는구나. 그러면서 라반도 지금 심기가 안 좋지요.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축을 많게 하시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망을 나온 겁니다. 왜냐, 외삼촌 라반의 그 심기가 안 좋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막 지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니까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는데 7일 동안 추격해갖고 그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어쨌든 야곱을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추격에 온 겁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죠. 7일 만에.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는 전부 선악간에 판단하잖아요. 이게 복음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9절을 찾습니다.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라반과 형제들이 그 도망가는 야곱을 추격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지만 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여러분, 선악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란 말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에요. 다른 건 기준이 아니에요.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 틀릴 때가 더 많아요. 내 주장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보면 안 돼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복음만이 항상 맞아요. 복음으로 봐야만 제대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바른 판단을 가능케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기준을 바꾸란 말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고향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 중심이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든요. 그걸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야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기준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사람 말대로. 특별히 우리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 말 들어요. 복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이냐 아니냐로 보셔야 돼요. 복음은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왜 복음에 못 맡깁니까?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뭔데? 우리는 선악간의 판단을 해요. 맞냐 틀리냐. 나도 틀린 주제. 나도 제대로 못 사는 주제. 복음만이 유일한데 바른데요. 어떤 학설이나 이론도 계속 바뀌잖아요.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 선악 판단은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 판단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타락한 인간이 선악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 탄식하시잖아요. 지금 저들이 우리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 탄식하시잖아요. 선악 판단은 항상 어루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선악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라반의 재산을 거의 다 하나님 뺏어가지고 야곱에 줬잖아요. 이 라반이 볼 때는 죽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갔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악 판단하지 마라. 이해됩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있습니까? 선악 판단하지 마세요. 여기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악 판단하지 마세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유익되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을 찾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선악을 판단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맞냐 틀냐를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 생각대로 봐요, 다.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다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선악 판단하지 맙시다. 그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지금 라반은 이 야곱을 죽이고 싶겠죠. 아주 악한 자지요. 자기에게 손해를 준 자죠. 그러므로 선악 판단하다 보면 악한 자입니다. 죽든지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악 판단하지 마라. 2번씩이나.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을 말하지 말라 하셨다. 29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실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당장 교회를 나서면서부터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그걸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떤 일이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서요. 물론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사단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욥을 죽이지는 마라. 네 마음대로 하되 죽이지는 마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사단이.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도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어려움 당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선악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거든요. 분명히 이사야 55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 생각에 안 맞습니까?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 무엇도 복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것 아닌 거 하고 복음을 우리 놓치고 복음과 바꾸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론입니다.
선악간에 말하거나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예요? 보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야곱과 야곱의 주변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이게 그대로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낙심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면 해결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서요.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호들갑을 떨고 막 이럽니다.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갈등하지 않고요. 갈등하지 않고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돼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들은 그러나 갈등하면서 여정을 가면 안 되잖아요. 막 흔들리면서 고생하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갈등하지 않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걸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고 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음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요, 갈등하지 않고 우리는 이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등하고 가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사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판단하세요. 맨 낙심하다가 절망하다가 흔들리다가 고생하다가 그러다 세월 다 갑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찾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바울은 마지막 자기 순교를 앞에 두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갈등하지 않고 여정을 갔단 말입니다. 이 절대 여정을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는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이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판단하게 하셔서 갈등하지 않고 이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